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고, 또한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오늘 2024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일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몸된 교회에 부활의 능력과 생명과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날에 천사들이 증언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은 사실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지만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갇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마리아와 다른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한번 보려고 갔더니 봉인되어 있었다고 걱정을 하고 가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번개같이 흰옷을 입고 나타나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아까 목회자 코너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사실보다도 더 뚜렷한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활절을 맞이하여 천사들이 증언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부활절날 증언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천사들이 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다. 여기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자리를 차고 일어나다, 세우다, 들어 올리다 라는 의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차고 스스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위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생명의 주, 부활의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천마디가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셨다. 살아나셨느니라. 자,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는 것을 믿고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10일 동안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다른 지역의 여러 말로 방언으로도 얘기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날 모였다. 여기서 오순절은 초대교회를 시작하고 주님의 날, 부활의 날을 의미합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면은 지금은 바로
주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어제 금요일 날 그제 저녁에 죽으시고 어제 무덤에 계시다가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을 일요일로 정해서 적은 부활 주일을 날 주마다 지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오순절이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것인데 오순절은 안식 후 첫날이니까 부활주일, 부활날 또 주의 날이라고 의미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떡을 떼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목요일날 성만찬을 통하여서 떡을 떼면서 이것은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포도즙을 주면서 이 잔을 받으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새로운 언약의 피로다 라고 하면서 줬습니다. 그러면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뗐다. 떡을 뗐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뻐하고 날뛰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어져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 교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의미를 깨달을 때는 슬프고 애통하기 그지없지만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기뻐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 누리에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천사가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증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60장 1절의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확실성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개간 시라는 테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개간 시인은 영국의 왕실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시인들에게 주는 칭호가 바로 개간 시인입니다. 이 테니스라는 시인은 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대해서 노래를 많이 지었습니다. 어느 날 테니스 시인이 시골길을 지나고 지나가는데 어느 한 여인이 입으로 중얼중얼하고 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있는 모습을 보고 테니스 시인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미소를 짓고 그렇게 중얼중얼합니까? 라고 하니까 부인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는 한 가지 소식밖에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이
답답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행복한 미소가 띌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테니슨 시인이 하는 얘기가 부인 그것은 오래된 소식이지만은 새로운 소식이요 정말 좋은 소식이군요 라고 답했대요. 이 복된 소식이 처음 울려 퍼진 날 그리고 더 힘차게 울려 퍼져야 하는 그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능력과 생명이 여러분들 삶 속에 차고 넘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증언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부활을 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을 하는 것은 부활의 증거를 눈으로 보여주었다. 우리 6절 하반절에 한번 봅니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천사가 거기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여인에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봐라. 너희들 두 눈으로 똑바로 봐라. 이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면 주목하다, 나타나다, 인식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있는 이 무덤이 다 봉헌했는데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는 것을 너희 두 눈으로 주목하고 또렷한 사실을 인식하라 라고 천사는 그 여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에 찔렸던 못 박았던 그 흔적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과 옆구리 창해졌던 옆구리를 다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활하시는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생선을 잡아서 바로 바닷가에서 잡수시는 모습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1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21장 9절 시작.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직접 생선을 구우고 떡을 잇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도들에게 500여 성도들에게 다 보이시고 또 만삭에 부족한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시는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확실하다. 500년 성도들한테 보이시고 야고보에도 보이시고 또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65장 1절에 가사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작. 예수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권세 모두 이기셨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확실한 증거가 모든 세상에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만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이 시대는 과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통장에 입금되지 아니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시대에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이 어떻게 입증될 수 있을 것인가? 과거에는 이를 기독교 신앙인들이 신비요 무조건적인 믿음의 대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과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도 과학적으로 증거 인증이 돼야 된다. 양자역학의 핵심 내용 중에 양자도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모든 물질은 원자와 양자가 원자가 양자를 흡수해가지고 다른 상태로 변하게 되는데 서서히 변한 것이 아니라 확 바꿔진답니다. 원자 내에 전자가 원자의 핵이 있는데 운동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에너지 상태로 바꾸어지는 것을 닐스 보어라는 과학자는 입증을 해서 1922년도에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성천도, 성도의 부활도, 휴거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사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뿐만 아니라 현 시대에 살고 있는 과학의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증거는 확실하게 입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갖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했고 천사들이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나타냈고 세 번째는 그러면은 부활하신 것을 믿고 부활의 증거를 보았으면은 너는 가서 온 세상에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 믿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르되 천사가 이르되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이르다는 앞에 놓다, 묘사하다, 명령하다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너희는 가서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 세상의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 그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축복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천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확실하게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인들이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로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12절 시작.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곁에서 시골로 갈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아멘.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길을 가면서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갔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때로는 가난한 거지 행색으로 또 병들고 힘들어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는 소외되는 자로 변형되어 나타난다면 우리도 알아보지 못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변형된 모습이 알지 못해서 그랬지만은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사도행전 이전에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수제를 되도록 배반했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고 희롱을 받고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나는 그러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뒤돌아보고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시니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또한 우리 온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전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180도로 바꿔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2장의 말씀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잡혔을 때 천부장 백부장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다는 것은 당당하게 예수의 몸이었지만은 증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진술이 바로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 진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은 세계적인 그림이죠. 우리 한번 그림이 나와 있네요. 시대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만종이라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두 부부가 해가 석양에 갔을 때 종소리를 듣고 감사 기도하는 내용, 낭만적인 전원적인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는데 이 그림의 내막에 보면은 젤로 밑에 새사랑이 옆에 서 있고 씨 감자가 있는 것처럼 바구리가 밑에 보이는데 그 작가의 의미는 그 바구리에 자기 사랑하는 아기가 바구리에 놓인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맞이해가지고 그것을 그 땅에다가 묻고자 하는 부부의 심정이 같습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어린 아기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얘기입니다. 애지중지했던 그 아기의 시체를 담겨져 있는 그 바구리, 얼마나 슬픈 사연입니까? 그럼에도 그 부부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는 것은 썩어 없어진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여기에 묻히는 내 애지중지하고 사랑했던 내 아기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그 그림의 작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앞에 힘든 것만 생각해서
주님을 저 멀리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온갖 고난을 당하고 끔찍한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내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그 죽음으로 끝나버리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면 나로 끝나버리지 아니하고 내 주위에서 절망 가운데 있고 희망에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또한 부활의 사건에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도 나와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통하여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부활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도 소망을 가져주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 먼저 믿는 우리들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부활날 천사들이 증언하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두 번째는 증거를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증거를 보여줬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완전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사함 받고 또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도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분이 부활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나만 알고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부활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또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가하여 우리와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익을 담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담대해지고 용기를 갖고 새롭게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